다 함께 사도신경하심으로 2024년 3월 21일 목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겸손히 주를 섬길 때 괴로운 일이 많으나 구주여 내게 힘주사 잘 감당하게 하소서. 인자한 말을 가지고 사람을 감화시키며 갈 길을 잃은 무리를 잘 인도하게 하소서. 구주의 귀한 인내를 깨달아 알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 주셔서 늘 승리하게 하소서. 장래의 영광 비추사 소망이 되게 하시며 구주와 함께 살면서 참 평강 얻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목요일 하루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오늘 하루도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새벽 미명부터 저들의 단잠을 깨워주시고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베푸시는 말씀을 먼저 받고 하루를 시작하길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을 오늘 하루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알게 하시고 또 순종케 하여 주셔서 하나님, 오늘도 매 순간마다 주님과만 동행하는 승리의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3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마가복음 9장 30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지 3일 만에 살아나리라는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그러나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길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그들이 잠잠하니 이는 길에서 서로 누가 크냐 하고 쟁론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제자를 불러서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어린아이 하나를 데려다가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안으시며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며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함이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은 그곳을 떠나 갈릴리 가운데로 지날새라는 문장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에 공적인 사역을 마무리하고 마지막 일주일을 보내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향하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30절 하반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아무에게도 알리고자 아니하시니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에도 예수님은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전하실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으신 이유를 31절에서 말씀하시는데요. 제자들에게만 전하고 싶은 특별한 말씀이 있었기 때문인데, 자, 31절 말씀을 보면 십자가 죽음과 부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창세기부터 계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거든요. 유일하게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죄악 가득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당하시고 부활하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었습니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제자들은 잘 알고 있어야 했습니다. 그래야 앞으로 있게 될 일들을 잘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른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을 하지 않으시고 12 제자들에게만 이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그런데 32절을 보니까 제자들은 이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묻기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듣고 싶어 하는 말씀만 듣기 원했기 때문이죠. 자, 그동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많은 인파가 배불리 먹고도 12 광주리에 남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권능으로 병자를 고치시기도 하였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시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놀라운 기적들을 보여주시면서 주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다양한 모습을 알려주신 것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실 때까지는 제자들이 집중해서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기쁨으로 함께하였습니다. 예수님과 함께하기만 하면 이런 놀라운 축복이 따를 것을 기대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에 대한 말씀은 그들이 원하는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지 않고 자기들과 함께 하시면서 세상을 정복해서 새 나라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루실 나라는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완성함으로 시작되는 영적인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제자들은 이처럼 주님께서 자신들이 원하지 않는 말씀을 하실 때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렸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묻기도 두려워했던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그동안 자기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른 것이 허망하게 되어버린다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언제 자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어떤 말씀이라도 아멘으로 받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의미인지 깨닫고 내 삶 속에 잘 적용하며 살 때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도록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삶 가운데 잘 적용하심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다시 본문 30절 말씀을 보니까 그곳을 떠나라고 하십니다. 영광과 기적의 장소였던 변화산 정상이 예수님의 최종 목적지가 아니라 고난과 죽음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이 마지막 목적지였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주님은 예루살렘을 향해 가는 길 위에서 자신의 죽음에 대한 말씀을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주님은 끝까지 십자가에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속하실 일에만 집중하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길 위에서 제자들은 서로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여기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누가 크냐라는 주제로 쟁론을 벌입니다. 예수님은 가장 낮은 자리를 향해 내려가고 계실 때 그들은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를 야망에만 들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의 관심과 제자들의 관심은 서로 달랐습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길과 그들이 가고 싶은 길은 정반대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십자가의 도를 외면하고 자기가 더 인정받고 더 높아지기만을 원하는 삶의 끝은 다툼과 분쟁뿐이라는 겁니다. 이처럼 서로 최고가 되기를 원하면서 자리 다툼이 나고 있던 제자들에게 주님은 35절 하반절에서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누구든지 첫
첫째가 되고자 하면 뭇사람의 끝이 되며 뭇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질서가 이 세상과 어떻게 다른지를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섬김을 받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서 높아지는 지름길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것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심지어 어린아이 같은 자도 섬기는 위치까지 낮아지길 주님은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36절부터 보면 어린아이를 예로 들어 설명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주님을 영접하는 것이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적어도 말씀의 지배를 받고 사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서 아무도 으뜸이 되려고 하지 않고 서로 섬겨주는 종으로 살길 주님은 원하신 겁니다. 이처럼 서로 섬겨주려고 함으로 말미암아 모두가 으뜸이 되는 삶을 살기 원하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백성들보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기까지 섬기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처럼 주님은 가장 작은 자가 되고 가장 낮은 곳까지 내려가셨지만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가장 큰 자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까지 올라가셔서 가장 큰 영광과 경배를 받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가신 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인 우리도 따라야 할 삶의 방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정과 구역과 교회 그리고 일터에서도 우리가 서로 섬김을 받으려고만 하면 어떻게 될까요? 섬김을 받기 위해 높은 곳을 서로 차지하려고 하다가 다툼과 분쟁만 있을 뿐 아니겠습니까? 그곳이 절대로 천국이 될 수는 없습니다. 반면에 서로 낮은 자리에서 서로 섬겨주려고 할 때 비로소 기쁨이 넘치고 행복이 가득한 천국으로 변화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서로 낮아지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 모두가 높아지게 되고 모두가 다 섬김을 받는 천국과 같은 공동체가 비로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고 저 오늘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더 낮은 자리에서 더 교회를 섬기고 더 지체를 먼저 섬김으로 하나님 나라의 은혜를 맛보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가려서 듣지 않길 원합니다.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아멘으로 말씀을 듣겠사오니 들은 말씀을 잘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인도 따라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믿음의 성장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저희를 되게 해달라고 간절히 이 시간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목요일입니다. 오늘 있을 목요 전도단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요. 기도로 깨어있는 우리 교회와 모든 성도들, 각 구역 식구들, 자녀들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자, 돌아오는 종려주의를 위해서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있을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회와 금요일날 밤에 있을 성찬식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맡겨진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모든 환경과 여건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그리고 남녀 전도회 또한 각 구역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또 많은 환우들이 있습니다. 환우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를 위해서 취업을 앞둔 청년들과 우리 선교사님들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